할렐루야.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2026년 예수님 제자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늘까지 높게 솟아있는 거대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십자가의 길 가는 동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그 본문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수직적인 길과 수평적인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수직적인 길, 세로의 축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수직적인 길과 수평적인 길을 통하여 정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길 가는 동안에 성령의 견인과 붙드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상에서의 위치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구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심판台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상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향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제자되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 마케도냐, 또 아가야, 로마까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대교 내부에 신앙이던 그 복음을 헬라, 로마 제국까지 전체로 확장시켰고 기독교를 지역 종교가 아닌 보편적인 신앙으로 만든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사도성을 얘기를 해요. 이것은 복음의 정당성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그가 자격 없는 그가 은혜로 끼어들었다라고 본인을 낮추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예수님의 그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데서는 아주 담대함을 지니고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굶주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한한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서 끝이지 않고 또한 거기에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약간 불안정한 저희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저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내가 전할 자격이 있나?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참 후회가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죠. 지난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깊은 수월 가운데서 건지셨는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건 저의 무슨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저의 또한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때로는 밝힐 필요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순신이라는 그 장군은 그 임진왜란 때 생즉사 사측생이라고 해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말씀을 남겼는데 예, 자기의 어떤 보전을 내려놓는 각오를 전한 거다라는 거예요. 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 진정한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 병사들에게 가라하지 않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했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먼저 죽을 각오로 나왔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 그리고 또 어떤 권력이나 명예 또 자리에 어떤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명에 불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생즉사 사측생,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이 말씀을 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좀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결국 앞선 시대의 이순신 장군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게 보여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어렵도다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의 것들을 쫓는 자들은 결국은 영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말에 있어서 결국 영의 것들을 쫓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를 못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 만찬, 그 최후의 만찬 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이제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기시면서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13장 8절에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와 내가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무엇인가를 전이시켰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갱신, 임파테이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족식과 임파테이션의 직접적인 연결은 결국 예수님의 그 겸손과 또 사랑과 또 종의 영이, 성령의 성품이 제자들에게도 전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영적 세속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고, 그것이 성령의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 세족식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행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너희에게 행하기를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영적인 세족식을 거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족식은. 어떤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발을 씻기시냐라는 거예요. 발을 씻김 당하는 자는 일단 자원하는 마음,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을 지닌 자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내 무엇 드릴까 하는 그 마음을 지닌 자들이에요. 그래서 능동의 어떤 마음과 그 능동의 마음을 보시고 성령의 수동이 같이 따라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7절은 야훼께서 사무엘에 계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는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일모를 보거니와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야훼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임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어떤 겸손과 사랑과 자기 비움과 종의 영의 성령의 성품을 이해받게 하시는데, 나중알리라는 말씀에 요한복음 13년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는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세족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깨달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발을 씻기면 내가 장사되는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사되는 경험은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가 깨뜨려지지 않고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이르게끔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러나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장사와 부활은 십자가 체험이에요. 이 십자가 체험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해요. 종의 형체로 자기 부인이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나 된 것이 나의 원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라는 그 은혜. 은혜로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을 고치셔서 오늘날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기 십자가는 반드시 경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깊은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발휘시키시고 또 깊은 연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또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급들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부터 당대 그 전도 2차 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하는 동안에 마케도니아, 아가야,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라는 거예요. 죽을 소망, 그러니까 죽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심히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너희가 사망에 넘기움 받은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자리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이르게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는데 그것을 육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난 문제를 주시고 가만히 주님 사망에 넘겨받은 것 같은 걸 통해서 숨을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힘, 육의 힘을 다 빼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주님께 의지하게끔 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전념할 경우에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모든 현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더 좋게 해주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 경륜에 참여하는 자로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는 들 동안에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좋아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우리가 이제 겪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겪는 시험, 이 모든 것들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 분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제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안전하게, 쉽게, 그리고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이제 사실 십자가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사실 고난의 종교예요. 고난. 예수님과 함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기 쉬운 신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세련된 우상숭배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 쉬운 신을 찾아 믿는 신, 그거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장사되어야지만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을 씻기시는 이유는 앞서 말씀은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했어요. 협착한 길이다라고 했어요. 고든 길이다라고 했어요. 그 고든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발을 씻길 때 도망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지만 옆으로 보이면 대로가 있고 또 편한 길이 있거든요. 거기는 굽은 길인데 거기는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발을 씻기면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끔 하나님께서 발을 씻긴 이후에 욥기서 13장 27절 28절에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것을 살피자 내 발자취를 한장하시나이다. 어떤 시험을 줘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게끔 만드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뭐냐면 발의 착고를 경험하게 되면 잠언서 10장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로 갈 때만이 걸음이 평안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굽은 길로 갈 때는 걸음이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불편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든 길, 바른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찬양 오늘 했던 그 찬양 중에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 그의 배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이 찬양 제가 앞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가 421장인데 이 찬양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 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피로 내 죄를 씻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는 이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의 그 십자가의 길을 고든 길을 가게끔 하시면서 그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끔. 우리는 발을 씻기지 않으면 제멋대로의 길로 갑니다. 자기 나라 자기 의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발을 씻기면 제멋대로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왕의 길을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로 착고가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발을 씻겨버리시니까 뭐 굽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든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고든 길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때로는 이제 언어가 되는 거예요. 발에 착고가 채워지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성령의 어떤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어떤 그것이 성령의 어떤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낮아져라. 낮은 자리에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가게끔. 내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서야 될, 자리해야 될 자리가 종의 자리라는 걸 알게. 그 자리가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의 것을 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깊은 묵상에서 올라오는 것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이의 것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을 흥하게끔 해주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예수님만 드러나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들 또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3차원적인 어떤 세계가 아니라 4차원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 어떤 처한 상황, 그 컨디션, 그 상황들이 그게 가장 적당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 말 많이 하면 막 실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는 거예요. 경건하게끔 만드시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잖아요. 그걸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니네 스스로 뭐가 되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위의 것을 구하면 너희 필요하다라면 너희 땅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걸 경험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서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처럼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다는 아니니라. 발을 씻겼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택한 자들 누구인지 내가 아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발꿈치를 들다라는 것은 배신하다, 뒤에서 공격하다, 신뢰를 깨트린다라는 그 히브리 문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식객에서 배신한다라는 얘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조각을 받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배신할 그에게 내 일을 속히 하라니까 사단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무슨 일을 했었냐면 그 제자들 중에서 돈깨를 맡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 이 말을 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라. 돈과 관련됐다라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래서 디모데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뚫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다가 배신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 우상이 돼버리면 가룟유다처럼 돼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 싹을 같이 사고 후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려나와 죽은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 제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근심이 되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이들이 마이가 주는 이역과 유혹으로 중간에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을 가다가도 옆길로 새버려요. 편한 길이 보이거든요. 대로가 보이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길이 보이는데 굳이 좁고 협착한 길을 왜 가냐라는 거죠. 그냥 대충 믿고 잘 믿는 척하고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곳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발을 씻겨서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요동하는 갈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닷물결같이. 요한복음 11장 25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날마다 사실 불의한 죄를 짓거든요. 근데 모든 불의한 죄가 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러한 자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마귀가 의심을 주죠. 또 염려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거든 한낱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자꾸 염려가 들어와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파도를 바라보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고난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데 있어서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그 염려, 불안, 걱정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 줄 알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평강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잘 믿는 것은 잘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 전할 때 잘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너희를 구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산 제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런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반석에 세운 주초가 되더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세울 때 주초를 단단히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 큰 홍수난 데를 가서 보면은 남아있는 집들은 대개는 땅 깊이 주초를 깊이 박은 집들만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잘 전할 때 잘 믿게 되는 건데 요즘 들어서 보는 것은 뭐냐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뺀. 자세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디모데서 4장 1절은 성령이 박힘하시기를 후에는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 미혹하는 영으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라.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석에 세울 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이 주초를 세우는데 어떤 재료로 집을 쌓을 거냐라는 거예요. 주초만 세우고 집에 재료를 쌓지 않은 것은 그 집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서 이제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으면 불 가운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버리죠. 그런 자들은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인 경우에는 불 가운데서도 그 공력이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탕류, 홍수가 나올 때 그리고 불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지녀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 반석 위에 귀한 재료들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길갈의 12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주머니 속에 이렇게 길갈의 12돌과 같은 돌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여기까지 날 도와주셨다는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을 붙들게 하는 그 표징, 미래의 어떤 흔들림 앞에서 과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는 표징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그래서 길갈의 12돌, 그 돌을 지니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귀신이 붙어서 역사하는데 그 성도들이 막 신음하고 아파하는데 그 영혼들 살려줘야 돼요. 귀신을 내어 쫓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대에서는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마귀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꾸짖어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것들 볼 것입니다. 여기 주변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성도분들과 유튜브 상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귀한 성도분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한다. 어명 꾸짖는다. 속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면 떠나갈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꾸짖노니 걱정과 근심과 불안 염려 가운데서 눌림 가운데서 그 압제 가운데서 고통받게 하는 너희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아멘.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도들 괴롭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힘으로 귀신이 떠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그 재료들 중에 또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나라에 약해서 저를 건지시려다. 주변에 시편 41장 1편의 말씀처럼 저희 주변에 빈약한 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고든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발을 씻기면 우리가 복음에서 초점에서 멀어지면 어그러진다는 거야, 발이.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서 어그러진 발에 고침받게끔 하라는 거예요. 고든 길로 가게끔. 그래서 우리에게 발을 씻기신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고든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 번째,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받는데 잘 전하면서 잘 믿는 것이 잘 전하는 것이다라는데 잘 전할 때 세 번째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급. 시편 62장 12절에 주의 인자함이 함께 있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 앞서 말씀에 십자가에 가는데 세로의 축인 수직적인 어떤 하나님의 길을 먼저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처음 시작점이 수직적인 길이에요. 가다 보면 십자가의 길, 수평적인 길이 나오는 거죠. 근데 먼저가 그의 나라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은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4절에서 5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더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15절에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5장 25절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찬양할 자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 얼마만큼 깊이 추천을 박았느냐 어떤 죄를 올렸느냐에 따라서 천국주의 모양은 다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라. 불저하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이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천국길로 가는 2020년 예수님 제자 됩시다. 예수님 제자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할 때 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할 때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간에 모든 생사를 보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날의 감동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죽을 몸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변화시키시리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2026년 1월 첫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에는 정말 아버지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더욱 인도하시고 그렇게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쓰임 받는 또 2026년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끔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아버지께서 또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